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간 모세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완전히 안주해버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80세가 된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80이 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모세라면 80의 나이에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여러분이 모세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겠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어떻게 다시 부르시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양을 치는 목자인데 자기 양이 아니에요. 누구 양이죠?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미디안 땅에 정착한 지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의 세월을 목자로 살아왔는데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는 겁니다. 아직도 80의 나이가 됐는데도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모세가 어떤 힘이 없어서 양떼를 하나도 얻지 못한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모세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자였어요. 40년을 왕자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마음만 먹었다면 한두 마리 양이 아니라 정말 양떼 목장을 이룰 수도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탁월한 능력과 힘을 발휘해서 아마 이웃의 나라들과 이 양들을 무역하는, 가축들을 무역하는 큰 무역상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가 가진 능력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좀 젊은 목자들을 고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양들을 치게 할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8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손수 이끌고 다니면서 그 험한 광야를 도로 다니면서 양떼를 먹이는 일을 직접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고로운 일을 그가 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는 모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모세는 불타올랐습니다. 민족 구원이라는 그 야망으로 40세 때는 막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물불을 안 가렸죠. 그런데 이제는 미디안 광야의 한 자락에서 장인의 양떼를 그저 돌보는 그런 나이 많은 목자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조용한 삶을, 안주하는 삶을 살기를 모세는 지금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목자의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정말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이 목자의 일이고 그 까다로운 양들을 돌보려면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 어른의 양떼를 맡아서 돌본다라는 것은 더 충성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자기 양 한 마리 갖지 않고 그런 삶을 40년 동안이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며 여전히 그렇게 그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은 모세 자신이 그 이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물론 목자도 열심히 하면 정말 큰 목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목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양들을 상대하는 목자일 뿐입니다. 그 어떤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모세는 지금의 이 삶에 이제 나이도 80이나 되었고 이 삶에 그냥 안주하면서 그저 조용히 노년을 보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자기 두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를 보면 모세의 마음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8장 3절 4절 한번 보여주시죠.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둘째 하나의 이름은 또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모세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첫째 게르솜,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은 뭘 보여주냐면 모세의 현재 모습을 보여줘요.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나라에서 내가 나그네 됐다, 나그네가 됐다, 거기서, 이런 뜻이에요. 지금 모세가 결혼도 했습니다. 미디안 땅에 도착을 해서. 그리고 장인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도 이뤘습니다.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존재는 지금 무엇이냐면 나그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모습은 떠돌이 나그네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그네라고 하면 오늘날의 여행객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나그네라는 것은 나라도 없고 소속된 부족도 공동체도 없는 그냥 떠돌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디 정착할 수도 없고 거처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는 사람을 그 당시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도 아니고 누구의 소속도 아니고 나는 미디안 사람도 아니고 나는 히브리 사람도 아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지금 난 나그네다라고. 그래서 자기 소유 양 한 마리 갖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양 돌보면서 내 것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미디안 땅에 정착한 지 4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모세의 지금 모습은, 현재의 모습은 나그네였어요.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이름은 모세의 과거를 보여줍니다. 과거에 어떠했는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때 엘리에셀의 이름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언제 도우셨냐면 바로의 선악에서 도망칠 때 40세 되었을 때에 탈출해 나올 때 잡혀서 처형당하지 않고 내가 살아서 도망쳐 나왔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도와주셨다. 바로 그런 고백으로 둘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이름은 모세의 굉장히 훌륭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사실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부터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40년 전이 옛날 일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일이냐면 먼 과거의 일이 된 거예요.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긴 했지만 과거에 여전히 계신 하나님. 여러분, 모세의 영적인 시계는 40년 전에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의 신앙은 40년 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모세가 여기 이 4절 말씀에서 엘리에셀 이름 지을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뭐라고 표현했죠? 어떤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습니까? 내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죠. 그런데 모세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먼 과거에 40년 전은 까마득한 그때에 나를 한번 도우신 적이 있긴 하지만 그때도 내 하나님으로서 도우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을 자신 있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것은 알고 믿지만 내 하나님이다라고 부르지는 못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었다 생각했죠. 40년 전에는. 그래서 막 주먹 들고 폭력 들고 막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다, 막 민족 구원의 주인공이다 그러면서 막 나섰어요. 자신 있게 주먹을 들고 폭력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40년을 준비해온 그 작전을 드디어 실행을 했는데 40년 동안 이루고자 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48시간도 못 돼서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렸어요.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도망치게 됐죠. 여러분, 그때 모세는 사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주인공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은 완전히 틀린 길로 왔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도 아니다라는 그 냉혹한 현실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래전에는
소망으로 가득 찼죠. 민족 구원이라는 소망으로 막 충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소망도 이제는 미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지금 현재와 과거만 있는 겁니다. 나그네인 현재와 내 아버지의 하나님, 저 먼 옛날에 한번 도우셨던 옛날의 하나님, 옛날에 한번 신앙 경험했던 그때 신앙, 그 과거와 지금 나그네인 현재,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었어요, 모세에게는. 그런 삶을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여전히 노년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장인의 양떼 몰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신앙은 먼 과거에 두고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살다가 그냥 떠나야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모세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모세가 하루는 미디안 광야를 벗어나서 서쪽으로 향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가면 어디냐면 시내 광야예요. 계속해서 나아가면 산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산이 호렙산입니다. 시내산으로도 불리죠. 평소와 같이 양들의 이제 목초지를 찾아서 가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다름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하루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양떼들이 이끌고 서쪽으로 가서 드디어 호렙산 자락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모세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3장 2절 말씀이에요. 떨기나무를 하나 발견합니다. 근데 불이 붙어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는 광야에 굉장히 흔한 관목입니다. 굉장히 키가 작은 나무예요. 사실 볼품도 없고 굉장히 메마르고 작은 나무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 다른 이름으로 가시덤불 그렇게 불러요. 아주 메마르고 작은 나무입니다. 흔한 나무예요. 그런데 그날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달랐습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놀랍게도 나무가 타서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보통은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버리고 재로 변하는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고 불은 계속 맹렬하게 타오르는 겁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놀라운 광경을 내가 좀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하고서 가까이 다가가서 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었던 거예요. 떨기나무의 불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하고 확신 있게, 그리고 모세 바로 너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종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런 뜻도 있는 한편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동시에 모세의 발과 맨발과 그 땅 사이에, 그 거룩한 땅 사이에 신발이든 뭐든 아무것도 없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떨기나무가 아무것도 아닌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타오른 것처럼 모세를 그 거룩한 땅에 맨발로 지금 심으신다. 그 거룩한 땅에 심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그 거룩한 땅에 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다가 신발을 벗기고 맨발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심으셔서 이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려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위험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가렸다.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자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섰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3장부터 4장까지 걸쳐서 말씀을 막 쏟아 부어주세요. 막 속사포처럼 쏟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쏟아져요. 마치 폭포수 쏟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3장과 4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말씀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말씀을 하시는데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의 이유를 한 절에 함축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10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지금 이 한 절을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모세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겠다라는 이 한마디 말씀 모세가 얼마나 기다렸던 말씀이에요. 40년 전에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 듣고 싶었어요. 자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이 백성들 이끌어내기를 얼마나 바랬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된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듣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다 라고 했을 때 모세의 마음 기뻤을까요? 순종했을까요?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요. 거절. 정말 놀랍습니다. 거절해요. 그것도 한 번만 거절한 게 아니라 5번을 거절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3장과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거절한 모세도 놀랍지만 사실 하나님의 자세가 더 놀라워요. 모세가 그렇게 거절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따뜻하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위로하시면서 설득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3장과 4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가 거절하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길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10절에서 하나님이 처음 부르시죠.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겠다. 그 말씀을 하자 11절에서 모세가 즉시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 가서 그들을 이끌어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기도 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셔도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합니까?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약속하세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연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로하십니다. 그러자 13절에 또 거절해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이러면서 거절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자기를 쭉 설명하세요. 그래서 또 위로하십니다. 근데 4장 1절에 가서 또 거절해요. 아무리 그래도 백성들이 내 말 안 믿을 겁니다. 당신이 보낸 것도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보내셨다는 건 안 믿을 겁니다. 내 말 안 듣고 내 말 안 믿을 거예요.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기적을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해주겠다. 4장 10절에 또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난 입도 뻣뻣하고 난 혀가 둔한 사람이에요. 난 못합니다. 거절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입에 함께 하겠다.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내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모세는 진짜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안 겹치게 거절을 하는지 정말 거절의 기술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개도 안 겹치고 다양한 거절할 이유를 대는지 진짜 머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거절할까요? 사실 이 모세의 지금 4번을 거절했는데 5번째 거절에 모세의 진짜 마음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4장 13절 말씀 보여주세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쓰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의 이 마지막 거절은 사실 지금까지 그 4번의 거절과는 좀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달라요. 이 그동안의 4번 동안의 거절은 거절을 하기는 했지만 어떤 내용이었냐면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요. 다 자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이유 거절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 마지막 대답에서 모세는 지금 뭘 했냐면 자기 자신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다른 어느 누가 하더라도 나보단 나을 테니까, 나는 아니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자기를 포기한 겁니다. 자포자기 대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놓아버린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까지. 사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구원하려고 했던 자기 백성들한테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였을 때에 서로 싸우고 있었던 히브리인들 이제 구원해 주려고 첫날은 애굽의 관리 한 명을 때려 죽였고, 둘째 날은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막 가서 말리면서 우리 형제들이 힘을 합쳐서 해방의 길로 나아가야지, 왜 싸우고 있느냐 동족끼리, 그렇게 하면서 말리니까 그때 그 싸우던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당신을 우리 재판장으로 세웠습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고. 그러면서 바로에게 가서 고발해버리죠. 여러분, 그때 받았던 이 모세의 상처가 너무 컸던 거예요. 사실 그 한 사람의 거절이었지만 누가 당신을 우리 지도자로 세웠냐 하면서 정말 조롱하며 대들었던 그 한 사람의 거절은,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었는데 한 사람에게 거절당한 게 아니라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200만 번의 거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무게로 다가왔어요. 모세에게는. 그래서 모세는 완전히 정도 떨어지고 이제 자기 민족이라는 생각도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것도 사실은 포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후에 나옵니다만 이 모세가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질 않습니다. 자기 자식들,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아주 태어나자마자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에요.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두 아들 다.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히브리 민족이 더 이상 아니다. 나는 예전 히브리 민족이었었던 적이 있지만 내 아들들부터는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는 뭡니까? 게르솜, 나그네. 나는 어느 나라 사람도 아니고 어느 민족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사실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히브리 민족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대답에는 사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라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섞여 있어요. 40년 전에 내가 그렇게 젊고 막 열정이 넘치고 내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나를 버리시더니 왜 이제 와서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권능으로 나를 도우셔도 난 못합니다. 난 여기 있을 거야. 난 여기 80 먹은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 그냥 여기 머물러 있고, 현재 나그네고 과거 하나님 한번 만난 적 있고, 그냥 여기 둘러서 살 테니까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완전히 내려놓고 자신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나도 내 삶을 포기했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포기하세요. 모세의 이 마지막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노하다, 여기 우리말로는 그냥 노하다라고만 나와 있지만 원문은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입과 코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다는 거, 아주 크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떨기나무 불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다가 이 불꽃이 막 이제 속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일렁일렁 했을 텐데,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이 불이 아마 막 그 떨기나무 주변으로 폭발하는 것처럼 막 몇 미터가 막 뿜어져 나왔을지도 몰라요. 정말 무섭게 화를 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 진노하셨을까요? 왜 화를 내셨을까요? 모세가 5번이나 거절하니까 내가 참다 결국은 내가 너 못 참겠다 그래서 폭발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참다 화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 모세가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떻게 원망을 해도 따뜻하게 대답하셨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야, 내가 채워줄게. 아니야, 도와줄게. 아니야, 내가 함께 할게. 따뜻하게 위로하시면서 도와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놔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만큼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만큼은 모세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나는 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는 채워주시면 돼요. 두려운 거는 용기를 주시면 됩니다. 연약한 것은 강하게 만들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나는 못 간다. 아예 나는 아니다.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정말로 화를 나게 만드는 말이었던 겁니다. 모세의 부족했던 과거, 그리고 연약한 현재,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미래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내가 너를 혼자 보내지 않고 너의 형 아론을 함께 보내주겠다.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가 말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처럼 네가 아론에게 얘기해주면 아론이 말을 대신해서 할 거다. 그 말 잘하는 사람이니까 아론이 같이 가면 너 할 수 있을 거다 하면서 아론을 곁에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주시면서 이 지팡이로 나의 권능의 능력을 행해라. 지팡이를 쥐어주십니다. 그제서야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지팡이를 들고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화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따뜻하시고 친절하시고 온유하시고,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좀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이 내는 화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지셨다 혹은 불쾌했다, 그런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물러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진노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이 부분은 물러서지 않으신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물러서지 않으세요. 진노하시면서라도 그것은 막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로 붐을 뿜으실지언정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계획하신 모든 소망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봐도 80 먹은 저 나이 많은 노 목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해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에게 실망하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불같은 열정으로, 불같은 진노를 가지고서라도 나는 포기 안 한다, 네가 포기해도 나는 포기 못해, 그 열정으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신이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불처럼 타오르는 열정을 막을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아서 그 진노의 불이 지옥불보다 더 뜨겁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불을 끌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물러서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성적으로 자꾸 안주하려고 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삶에서 느껴지는 것, 내 현실의 모습들, 여기에 자꾸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내 눈으로 보기에 그러하다라는 생각 때는 그것에 머물러 있어 하고 자신 없어 합니다. 나는 잘 해봐야 장인의 양들 좀 데려다가 나이도 많고 이제 이 정도 그냥 살아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긴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압니다. 그런데 옛날에 좀 성령 충만했고, 옛날에 내가 하나님 말씀 좀 읽었고, 내가 옛날에 열심히 하나님 교회 섬겼고, 옛날엔 그랬지.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나는 어디 소속도 아니고 그냥 그저 간신히 살아가는 정도, 거기에 머물러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미래도 소망도 열정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 쓰세요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불을 뿜으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시려고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떨기나무 속에 타오르는 불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저항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도 하나님 여러분 다시 일으키십니다. 불같은 사랑의 열정으로 이것만큼은 내가 너에 물러설 수 없다. 난 널 반드시 다시 일으킬 거다. 하나님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향하여 반드시 여러분을 쓰세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모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40년 동안 너무 오래전 하나님 신앙, 예전에 만났던 신앙으로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불타오르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어서 나무를 연료로 태우면 5분도 못 가서 재가 돼버려요. 얼마나 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흔한 볼품없는 마른 나무가지 같은 가시나무 같은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떨기나무가 타서 떨기나무가 연료가 돼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흔한 관목인 이 가시덤불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나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이 뭘 얼마나 가졌고 여러분들의 연료가 얼마나 충분하고 많은 것을 가졌고가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셔서 우리를 소진해서 타라고 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타오르게 하세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이파리도 없는 것 같고 손대면 아프게 찔리는 가시같이 그렇게 메마른 가지라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만드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하신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의 신앙, 옛날에 좀 좋았고 옛날에 성령 충만했고 옛날에 말씀 좀 읽었고 옛날에 열심히 교회에 드렸지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배하신 놀라운 소망을 향해 이끌고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지금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마세요. 지금 이 정도 신앙에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하시면 가십시오. 모세가 다시 일어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80이나 나이 먹은 자기 양떼 하나 같지 않은 너무나 낙심하고 상처받고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이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지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위대한 역사를 바로 너희를 통해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성령의 불을 주시며 다시 타오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도 완벽히 준비되면 그때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바로 지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채우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떨개나무 같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나도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나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심령에 열정과 진노의 불을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다시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불,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아닙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루셨던 약속하셨던 모든 위대한 역사,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삶의 미래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순종하고 예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